오늘 하나님 말씀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까지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종 문서쪽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물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뭐냐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아셨죠? 한나라는 사람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을 하며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제 한나가 이러한 마음이 괴로워서 정말 심장이 막 아프고 쓰리고 그래서 통곡까지 하면서 서원하면서 기도를 했냐? 뭔가 이유가 있겠죠? 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오늘 이렇게 잘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이 그런 안타까운 간고의 삶을 살았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플랜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를 않는 거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 세상 사람이 누가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그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아셨죠? 원한다 그러죠. 원한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 그랬죠? 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그러잖아. 또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보면 오래 참으시고 또 멸망 참고 아셨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그죠?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거야. 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확장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거지 마시고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기쁨 받으려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면 이쁨을 받잖아요. 그죠?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내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 쫓겨나지.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자꾸 하면 기쁨 받잖아.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소원하는 걸 아셨죠? 여러분이 자꾸 하시 그게 바로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가 필요한 건 그 일을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 일이 필요한 거 교회가 필요하지 무슨 목사 사상이 뭐가 있겠어요. 저도 힘든데. 예? 그러잖아요. 보여주기 하는 거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도 힘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사상이 있고 뭐가 철학이 있겠어요.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목사지만.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 유명한 바울은 그랬잖아. 뭐라 했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 중에서 내가 만약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러잖아. 여러분도 자꾸만 직장에서는 사장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하면 그 직원이
승진이 되고 잘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이구, 뭐,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따르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서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셔. 아셨죠? 옆집 아줌마랑 말싸움을 해야 기뻐하나. 어? 그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 보시면 뭐가 기뻐한가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에 보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선택한 사람이 선지자, 아셨죠? 제사장, 또 때때로는 누굴 선택했어요? 왕 이런 사람들, 사사들, 족장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주일하고 또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를 선택해 사도 아셨죠? 사도라 해서 죽은 선이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도 무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하셨지만 또 제자들을 가르쳤죠. 그냥 무리들은 떠나잖아. 무리들은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이제 딱 먹고 떠나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일을 제쳐놓고 전적으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예수님이 양육해. 그게 바로 12제자잖아요. 12제자. 그러죠?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먹을 거, 입을 거를 주면서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내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증거한 거야. 이적과 표적을 안진병이 일어나게 하고 봉사를 또 눈뜨게 하고 이런 것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걸 증거하고 제자들에게는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아셨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 당시는 구약만 있었겠죠. 신약이 아직 안 나왔을 때니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를 증거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다 쓰임받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은 쓰임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 그러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왜 중요하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잡은 사람이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죠?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약속을 잡은 사람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을 모르면 생명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 망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어떻게 알아요?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면 내가 그게 사는 길이야. 아셨죠? 그러잖아. 아는 자가 돼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야. 왜 발견해야? 그 비밀을 발견해야 내가 거기에 생명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사명이 뭔지를 알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내가 내 생명도 귀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이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인데 정말 내가 복음을 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어떻겠어? 그러지 마시오. 큰일 나요. 잡혀가요. 응? 말은 그렇게 해도
야, 세상에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네, 그러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바울을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바울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되겠지.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실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어떻게 해요?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하셨죠? 함께 하신다니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는 안 보여도 아셨죠? 안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언제나 어디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근데 내 안에 계신데 얘라이 그냥 마시자 뭐다 하면 돼, 안 돼? 예? 안 되죠? 여기는 예수님 깜짝 놀라서 취하면 어떻게 해? 예? 나만 취하면 아니라 누가 취하면 어떻게 돼? 그러지. 그러니까 마신다도 절제를 해야지. 계시는 건. 아셨죠? 그게 이제 감각이 와야 돼. 그래서 딱 마시려면 예수님 얼굴이 딱 떠오르잖아. 어? 그렇죠. 좋은 걸 여기다 넣어야 하잖아. 어? 그 임신한 여인들이 이 배 안에 뭐가 있어? 태가 있는데 독한 쇠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뭐가 안 먹어? 참죠? 또 약을 독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약도 막 안 먹잖아요. 아파도 그냥 감기 들어도 그냥 참잖아. 왜 그래요? 태아를 위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그걸 아는 사람이 실제를 아는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죠? 그게 바로 실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계시니까 내가 잘못된 삶을 안 사는 거야. 근데 왜 잘못된 삶을 그걸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모르면. 그러죠? 이게 그걸 아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나라는 여인은 그 한나가 살았던 당시를 보면 어떤 현실이냐면은,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보세요. 1장 3절.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루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어떤 사람이에요?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아들들이야. 아셨죠? 근데 이 사람들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종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제사장이 거의 모든 일을 하다시피 했어.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위치에 그런 포지션이 있었다 보시면 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있으나 마나온 시대. 아셨죠? 제사장이 존재했지만 제사장이 존재가 무의미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의가 없어. 공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사실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백성의 문제를 해결해줘요.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백성의 죄 문제는 그냥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시대.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굉장히 많네. 문제는 많는데 뭐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뭐가 없어.
해답이 없는 시대. 우리가 병원에 아니, 나서려고 병원에 가지. 예? 예. 아니, 죽으려고 병원에 간 사람 있어요? 그죠? 병원에 나서려고 하죠? 근데 병원에서 고치지를 못해. 그럼 병원에 가나 마나지.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러죠? 아니, 병원에서 감기 들려서 가는데, 아니, 감기 없게 지금 감기약을 못 줘줘. 그럼 그런 병원 있으나 마나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해답을 주지 못하는 시대. 무슨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정, 아까 하나님의 심정 얘기했잖아요. 생명을 살린 일이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했죠?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그냥 이렇게 묵살이 껍데기만 있는 시대지. 묵살이 껍데기 알죠? 그 소득이 없는 시대.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막 이렇게 정말 나라가 어려우면 누군가 막 그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막 정말 부르짖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집안도 어려우면 그래 우리가 막 힘을 합치다 형제들을 붙여서 뭐 자녀들을 합쳐서 막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집안 일어나고. 근데 집안이 어려우면 막 그냥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럼 집안은 어쩔 수 없이 기울 수밖에 없잖아.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 나라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도 없는 시대. 일도 알죠? 일. 빵. 일도 없는 시대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회가 어려우면 누가 기도해야겠어? 목사만 기도해요? 네? 같이 기도해야죠. 근데 왜 한 명도 안 오더라고, 교회 오면 기도해. 아니, 어디 가서 막 같이 막 기도 그러잖아. 걔도 막 그냥 뭐 하면 막 와서 막 청수도 하고 막 그래야지. 여기서 빗자루 잡고 청소 한번 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여기서. 나만 손들이라고 내다. 내가 혼자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없잖아. 누가 하나, 뭐 하나. 안타깝잖아, 그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관심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어서 정말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어도 왜 필요 없냐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복음을 모르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갈급하겠지. 그렇죠?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도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떤 약을 써야 될지. 그러면 성도, 그거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고통받죠? 그런 시대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잖아.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 이렇게 무능하고 부패한 시대잖아. 이런 시대에 눈물로 기도하는 선지자가 부재한 시대다. 그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 거 알겠죠? 제사장이 있어도 소용없고, 정말 선지자가 있어도 소용없는 시대가 바로 이 홍해와 비나스가 이제 다스렸던 시대라는 거야. 근데 또 이제 그것만 했으면 괜찮아. 무능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어떤 또 삶을 살았냐. 사무엘상 2장을 보세요. 한 장 넘겨서 2장 12절에 보니까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냐.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도 몰라. 그럼 성도가 하나님을 알겠어? 어?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시대에 똑같잖아. 지도자인데도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요. 그 다음에 2장 16절 보세요. 2장 16절 보니까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라 하였으니.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어떻게 해요? 빼앗아가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탈취해가는 거야. 탈취해가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헌금을 딱 하셨는데 여기다 내지 말고 내게 뺏어가는 거야.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죠? 그리고 또 17절에 보세요. 2장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뭐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야. 아니 제사장이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멸시하면 어떻게 돼? 예? 예배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 2장 22절 보세요. 2장 22절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러죠?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 수종되는 연대가 동참하였으면 듣고. 이게 무슨 말이야? 회막에서 수종되는 이제 여자들이, 교회에서 수종된 여자들이 있는데 그 여자들 제사장이 너 이리 와서 업어치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겁탈하고. 여러분, 야 정말 이거 신문 날들 아니야? 신문 날들? 예? 예? 아니 교회에서 봉사하러 왔지 너희 겁탈당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또 그러한 일을 하는 거야. 그러한 일. 그렇죠? 그 다음에 2장 25절 한번 보세요. 2장 50을 보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해야 돼?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네. 이게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근데 아비가 말해도 말을 듣지 않네. 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대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2장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아버지 말 듣지 않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하나님이 투자하셨다. 죽이기로 왜 이스나마나 너는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뭔 말인가 알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가졌는데 그걸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하면 얼마나 좋겠어. 오늘날 권력자들이 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으로 정말 생명을 살리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 근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이 아는 요셉이 왜 축복된 사람? 요셉은 총리죠? 총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총리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아셨죠? 만민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러죠? 근데 많은 권력자들이, 여러분이 아는 사울왕이라는 사람은 왕이라는 엄청난 직책이 있었는데도 그 왕이라는 직책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절벽을 하죠? 아니 생명 살려고 왕 사는데 다윗 너 죽이려고 왕 준 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거야. 왕 노릇은 40년 됐어요. 그럼 세상적인 인치로는 아니 뭐 왕 노릇 40년에다 죽었으면 잘 살았네 했겠지만 그 40년은 어떤 40년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40년. 아셨죠?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겠지.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고 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종교인은 뭐냐? 종교인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다녀. 그런데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니나 마나야. 다니나 마나. 영심이 장단지 닦아나마나 뭐 닦아나마나 시커멓다고 오더만. 그러니까 그게 종교이냐? 교회만 다녀. 덜렁덜렁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해답이 없는 거야. 해답 없는 삶을 살아. 문제 해결을 못해. 그러고 어려움이 있으면 싹 그만둬 또. 그건 누구는 못하겠어. 누구는 못하겠냐고.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돼. 종교인 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돼? 신앙인이 돼. 신앙인. 아셨죠? 복음을 탁 잡고 언약을 잡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나가 이 현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 이 한나가 이제 보면은 자 1장 2절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 엘가나라는 사람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분인나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여인이야.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또 한 사람은 또 자녀가 있고 그러니까 친구 까불르겠죠? 그냥 손가락질 하겠잖아. 이렇게 예? 열심히 하겠잖아. 그러니까 막 마음이 괴로운 거야. 네가 안 건드려도 마음이 괴로운데 예? 자꾸 찝쩍거리니까 1장 10절 보세요. 1장 10절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제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어떻게 해요? 격분하고 괴롭혀놓은 거야. 가만히 있어도 괴로운데 치고 까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워. 그러니까 막 왜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왜 자녀가 없습니까? 나도 자녀를 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뭐를 발견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이를 취할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왜? 그 현실을 보니까. 아셨죠? 제사상 있는데 있으나만 하고 다 그냥 실패하고 정말 해답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에게 아이를 반드시 주셔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 아니라 반드시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이 회파하고 무업천재 같은 이 시대를 개혁할 이 사명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물질도 그러잖아. 그냥 물질 뜻에 왜 물질을 보면 실컷 마시고 놀고 막 하다가 그냥 살다 가게요. 그렇죠? 그게 목적인 사람은 정말 물질을 주시면 정말 우리 자기 집안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다 쓰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셨죠? 그렇죠? 거기서 목적이 틀리죠? 그렇죠? 오늘 막 물질이 확 생기면 어떻게 해? 얘랑 때는 이때다 부어라 마시라 그냥 막 그냥 해버리고 그럼 그런 사람이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나가 그걸 발견한 거야. 나에게 아이 없지만 옛날에는 막있는 아이를 둘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아이를 주셔야 할 이유를 발견한 거야. 왜? 이 시대를 보니까 많은 백성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주면 내가 이 시대를 개혁할 아셨죠? 새로운 사명자로. 그래서 이제 만일에 여기 하나님이 오늘 이거 나오잖아요. 11절에 나오잖아. 예? 서원에서 만군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해서 주의 종 잊지 않고 주의 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그를 누구에 돼요? 여호와께 드리고 그 말에 삭도를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있어? 기뻐해서 슬퍼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문제를 주신 거예요. 애 못 낳는 문제를 주신 거야. 그 애 못 낳는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정말 얼마나 정말 축복됩니까? 그냥 애 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목사지만 사람들이 큰 게 작은 게 물론 뭐 그야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거지만 기도라고 그 속을 대답은 다 종교인이야. 이 종교인 아까 말했잖아. 해답이 없어 교회 다녀도. 얼마나 안타까워. 해답이 없는데. 그러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너나 나나 손들어버려. 그건 자랑할 게 없잖아, 그게. 환난과 역경과 핍박이 와도 그것을 이기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정말 사람에게 증거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크긴 교회 다니다 그 자랑하지 마라. 창피하잖아. 창피해. 네 삶을 한번 뒤돌아봐라. 정말 얼마나 창피하지 않냐. 어떤 사람이 내가 교회에 이제 저녁에 가니까 목사님 어디 가? 이래서 어디 가기는 교회 기도로 가지고 했더만 교회 기도면 응답돼요?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서 기도 응답이 되네.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권사예요, 권사. 할렐루야 교회 권사요. 근데 할렐루야 권사도 그런데 놀랄루야 교회는 어떡하겠어? 얼마나 하시면 완전히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 도장 찍고 오면은. 물론 그 사람이 삶이 그런가도 그럴 수 있지만, 그걸 뭐 자랑하고 있어. 그 자랑은 창피하지 않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지. 어떤 사람이 그래,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승용차에다가 교회 팻말 붙이지 말래. 왜냐면 욕도 먹는다고. 교회 팻말 붙이면 교통질서를 지켜야지. 교통질서를 가지고 확 가니까 얼마나 욕을 아이고, 욕한다고. 차라리 안 붙이면 모르잖아. 여러분이 뭘 자랑해야겠어?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는 걸 자랑해야지. 큰 게 다닌다, 작은 게. 그거 자랑할 게 돼? 네? 권사면 권사의 삶을 사셔야 되고, 집사면 집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거 자랑해야지. 여기 지금 제사장이 홍리하기는 얼마나 축복된 제사장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예? 차라리 제사장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잖아. 결국은 전쟁에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1장 20절 한번 봅시다. 1장 20절에 보니까 19절부터 20절 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라. 라마의 자리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에 이름에 아들라 사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노라.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어떤 사람이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 시대적인 사명자. 그렇죠? 그래서 이 암울한 시대를 새로 개혁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져. 왕이 세워지는데 사울과 다윗 왕이 세워지는, 아셨죠? 위대한 족적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간구, 뭐가 그냥 필요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시다, 아셨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